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그 시대에는 TV가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였는데 이 번영신학을 외치는 목사들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이 번영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은 헐리우드 스타들보다도 더 큰 인기를 누리고 또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짐 베이커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또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짐 베이커는 마스카라 눈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그의 아내 테이미 베이커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들이 방송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환호를 할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엄청난 아이돌 스타가 나와도 그 정도 반응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가 설립한 TV 선교 방송인 PTL은 미국에만 500여 개의 지국이 생겼습니다. 그 시청자가 무려 13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국을 통해서 약 60만 명의 후원자를 모았고 연간 총 헌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불. 제가 지금 현재 환율로 조사를 해보니까 1755억 원이 넘는 이 헌금을 한 해에 거두어 들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전파를 탄 그의 설교는 미국과 전 세계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시청을 하고 그가 소유한 신앙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는 그 땅의 넓이만 약 310만 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이 수양관이지 그 안에는 디즈니랜드를 본따서 호텔과 각종 놀이시설이 포함된 아주 대규모 호화위락단지였습니다. 그는 130만 불이 넘는 대저택을 비롯해서 개인 저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고 호화 유람선, 최고급 승용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세에 걸맞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고 그의 사역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번영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번영신학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런 그의 설교가 수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 힘으로 자신의 부귀 영화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게 되는데 급속도로 몰락하는데 21살의 아리따운 아가씨를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동성애를 한 사건도 터지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PTL 그 방송국 재단 돈으로 26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합의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런데 한번 비리가 폭로되니까 다른 비리들도 본물처럼 터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횡령과 부패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베이커 부부는 천사에서 악마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24일에 이 짐 베이커 목사는 공금 1억 5,800만 불, 우리 돈으로 2,311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기타 사기 등의 24건의 죄목으로 4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50세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PTL 재단과 헤리티지 USA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미국 여러 곳에 소유하고 있었던 대저택과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약 2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92조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의 첫사랑이자 동료였던 아내는 그와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친구가 결혼하게 됩니다. 딸은 무일푼이 되고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미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시대의 아이콘으로 군림하던 그가 졸지에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짐 베이커가 감옥에 갇히자 이제 그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말씀하셨지만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설교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외쳤던 번영신학에 기초한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이나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은 나중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8년형으로 감형받게 되고 94년도에 구속된 지 5년 만에 가석방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십자가 고난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번영신학의 기초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고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짐 베이커 목사는 번영신학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든지 다 축복받고 복되게 산다는 것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번영신학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내 삶에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잘못된 번영신학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허황된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신학이고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그때는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라고 표현한 것은 갈릴리 호수 위에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보다도 약 2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수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 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인데 높이가 무려 해발 2800m가 넘습니다. 그 높은 헬몬산에서 때때로 이상한 기류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내리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면은 이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호수 안에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호수의 물이 심하게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번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어온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배가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태하게 되었다는 말은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오기까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피곤에 지쳐서 베개를 빼고 누우시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헐몬산에서 불어온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내리치더니 호수 물결이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는 것처럼 그렇게 호수물이 일렁거립니다. 그러더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호수는 그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거센 파도가 일더니 배 안으로 물이 삽시간에 흘러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드신 그 예수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이제 퍼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물만 잘 퍼내면은 맞은편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하게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배를 타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광풍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물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를 그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다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 배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요동치던 그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런 광풍과 거센 물결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왜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왜 이 배에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에 고난이나 정말 죽을 똥 살똥 발버둥을 쳐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잘 닦여진 길처럼 평탄해야 되고 우리 앞길은 늘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직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우리 삶에 기쁜 일들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비방하는 적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따라 싸우고 살고 정직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그것도 주님께서 함께 그 배에 동성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어려운 일은 너희들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인 전투가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악한 말로 모욕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다 아시고 끝내 참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너희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형통하는 길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번영신학에서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요, 삼중 축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 삶의 범사의 모든 어려움이 다 없이 잘되고 강건해져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말씀에서 잘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된다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잘 또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길이나 여행이라는 뜻을 가진 호도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요도스, 잘된다 이런 단어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말은 요도스는 좋은 길, 좋은 여행길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잘 닦여진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성경은 좋은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성경은 좋은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평탄하고 잘 닦여진 길,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도 좋은 길이고 형통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에 광풍이 불어옵니까? 주님도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왜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정도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더라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요, 그것은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실수로,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 따라 살려 할 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초대장을 들지 않고 찾아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했지만은 그 온몸의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형통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짐 베이커 목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복음으로 현혹해서 자신이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이라는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고난의 학교에서 그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광풍을 만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하다가도 막상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지금 내 삶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내 인생과 내 삶에 모셔올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하는 말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몰라보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아픔을 겪어야지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애벌레만이 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이, 그것도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이 오랫동안 누워 계실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모았던 모든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어야지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을 언제 깎는지 아십니까? 양털은 겨울에 들어가기 직전인 늦가을에 깎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양털을 깎으면은 겨울 되기 전에 양털이 자라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추운 겨울에 양털을 깎아가지고 맨살로 겨울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추운데 왜 깎아버릴까요? 그것은요, 겨울 추위가 몰아칠 때 양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양들이 서로 몸을 비비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지 안 죽고 겨울을 월동할 수가 있는데, 양털을 깎지 않으면요, 자기 털이 길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있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도 털을 깎아버리게 되면은 그 추위에 살아남으려고 자기들끼리 몸을 막 비비면서 운동을 해서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추위 직전에 양털 깎는 것은 사실 그 양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비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다 겪고 싶지 않고 다 나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또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라기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의 터널이 있다면 잘 견디고 승리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인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더욱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 가운데 정신이 혼미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믿음도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점점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난 뒤에 더 큰 믿음,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